김경림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박영문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원어음이 먼저 하겠습니다. 원어음이 책 나도 원조 설교할 수 있다. 원어음이 시간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좀 기다릴게요. 고창수 목사님, 구자수 목사님 어서 오세요. 권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소동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제 나갔다 들어오실 때 이제 껐다가 다시 처음부터 또 들어오셔야 되는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끄니까 끝났나 보다 하고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연속으로 2시간이 안 돼요. 2시간 넘지 못해요. 네. 그래도 목사님들 또 목회하니까 또 50분 강의하고 또 뭐 문자 온 것도 확인도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장복신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또 저도 10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끄고 하는 겁니다. 네, 책이 없으신 분들, 오늘 듣는 분들 2분이 계신데, 그냥, 오늘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도 뭐 처음 오시면 막 열심히 뭐 적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만 오늘 즐거우시면 됩니다. 귀만 즐거우시면 되니까. 제가 늘 그 강조하는 것 중,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자에 대한, 상형적 의미, 이 개념을 잡는 거 무진장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22자의 의미를 모르면요, 무슨 구속사를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어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그 근거는 문법이고 문법을 통해서 뭐가 열려져야 구속사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22자에 대한 상형적 의미를 목사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22자를 외워서 22자냥 알파벳 쓰는 거로만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쓰는지, 왜 외워야 되는지를 교수님 또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거 가르쳐 주면요,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도 복잡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와, 저걸 어떻게 외우냐, 진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무슨 중학교 때 저거 영어 26자 알파벳 외우는 거, 그 느낌이 다시 또 오더라고요. 참 부담 무척 많았어요. 만약 이렇게 배웠으면요, 진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을 거야, 내가 진짜로. 나는 궁금해. 왜 저런 글자가 나왔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형이라는데. 우리가 한문은 상형의 문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그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우리 이제 알아야 돼. 이 바보는요, 목사님. 예, 이 바보라는 이 단어는, 못이라는 상형이었어, 못. 못은 뭐 하는 거죠? 어떤 물체를 연결하죠. 그래서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연결고리요. 이 못이라는 단어, 연결고리가, 요거는 이제, 모세 때 처음에 썼던 글씨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 때 썼던 단어가, 요건 다윗 때 썼던 못이라는 사용적 의미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바보. 이렇게. 요거 이제 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요게. 요건 필기체. 요거는 인쇄체. 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뭐와 같으냐면요. 천막이면 지주핀 있죠, 지주핀. 무슨 천막을 칠 때 이렇게 핀을 박잖아요. 예, 그 모양에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보라는 글자는요, 목과 연결고리인데, 요게 이제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요. 무슨 성막에 보시면 성막에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예, 이렇게 쳐졌잖아요, 울타리가. 요 기둥을 세우고, 뭡니까? 세마포로 이렇게, 예, 울타리 만들었죠. 요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천으로 만든 거예요. 요게 요 기둥들이 뭐냐? 요게 바보예요. 요게 바보. 그러니까 이 천들을 요 연결고리로 연결시켜줬다. 그래서 유대 납비들이 보면 토라 있죠. 토라를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두루마리 돼 있죠, 이렇게요. 네.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게 바보예요. 요 고를 만듭니다. 쭉 나가면서. 근데 제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서 멈췄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 끝자락이 탑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길게 해버립니다. 길게 이렇게. 그래서 요걸 채웁니다. 왜냐면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해줄게. 여기다 할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멈췄어요. 여기다. 근데 글자가 이렇게 탑으로 끝났어요. 요 길게 이렇게 맞춘다고 여기다. 왜냐면 이게 말씀은 틈이 없고 완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골을 전부 맞춥니다. 요 골도 뭘로 나타나냐면 이 바보 연결골. 말씀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요 골을 만드는 겁니다. 계속. 요게 바로 요 골이 바로 바보라는 글자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냐? 성막의 그 울타리를 근거로 해서 토라를 글을 쓴 겁니다.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알아둘 필요 있다. 예. 한번,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갖고 계세요. 예, 2개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문호 목사님 거 갈보리교에서 세미나 할 때는 저 만날 때마다 그냥 왜냐면 알아주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뭔지도 무슨 말인지 나만 가면 이 어르신이 너무 신난 거야. 그냥 막 신나서 막 보여주는 거야. 이 목사 이거 1억짜리 1억 주고 내가 사온 거야. 들어보라는 거. 그거 만지지도 못하게 딴 사람들은. 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주지도 않는데 만지지도 못해. 나만 들어보래. 들어보게 됐어요. 무지장 가볍더라고요. 예.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구멍이 나 있어. 구멍. 예. 그 랍비들이 토라를 쓰다가 만약에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구멍을 내고요. 양가죽을 다시 붙인 다음에요. 다시 씁니다. 예. 다시 씁니다. 근데 여호와란 말이 나오잖아요. 붓을 분질러버려 새 붓으로 다시 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을 쓰던 걸 붓 갖고 사용하자. 새 붓을 씁니다. 여호와가 나왔다. 그럼 붓을 바꿔서 새 붓으로 다시 씁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억 가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뭐 듣기로는 아마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랍비들이 목욕을 하고 온다는 말을 진짜 들었어요. 거룩하게.
예, 목욕을 다시 한 다음에 한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이 바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연결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거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 그게 뭐냐면요. 요거 좀 치울게요. 예. 지금 오신 분 저게 뭔가 그럴 텐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슈브예요, 슈브. 이게 뜻이 뭐냐면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요건 집이잖아, 집. 이건 거룩한 이름, 예. 거룩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다 들어가죠. 예. 회개가 뭐냐면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냐면 연결고리이신 십자가는 예수 그걸 통하지 않고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어딥니까? 그 집이었잖아요. 그 집이 최초 집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뭡니까? 예수 그걸 통해서. 그래서 뭐 가죽옷을 입혀버리자. 누군가 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슈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꿰맞히는 게 아니라 히브리들은 이런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가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뭘 한다고요? 구속사를 아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슈브라 해서 아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 세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슈브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다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연결고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알렙하는 글자 있단 말이에요. 알렙하는 글자. 알렙하는 글자. 이게 엘로힘의 첫 글자잖아요. 시부리 첫 단어잖아요. 이게 요드거든요. 요드는 손 양상에서 손. 요것도 요도 손이에요. 요건 뭐예요? 바보 요 글자거든요. 못. 연결고리. 자. 손 두 개 있고 못이 있으면 뭡니까? 손 두 개의 못.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들은요, 위에 있는 손은 하나님의 손, 밑에 있는 손은 사람의 손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어때? 떨어져 있죠?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를 피 흘림으로써 연결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연결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네, 바보. 무진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숫자는 몇 번이냐면요. 6이라는 숫자인데, 6. 이건 뭐죠? 세상의 수죠. 불완전한 거죠. 네. 불완전수입니다. 네. 불완전한 이 땅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고리가 되니까 완전한 수 7이 되는 겁니다. 네. 6은 불완전한 숫자다. 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언제 했습니까? 6일째 했죠. 예. 예. 이미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해 놓으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게 뭘 전수해 줍니까? 그렇죠. 예배, 제사를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가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피 흘림.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책을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바브란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연합하여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용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보는 자유함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뭐냐?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말씀과 이걸 갖고 성도들한테 협박을 하고 그러면요,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유함을 얻었는데 교회만 오면 계속 근심걱정이 생기는 거야. 뭐 내가 11조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아직 내가 천국에 못 갈 것처럼 막 협박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께 되게 혼나요. 그런 목사님들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날 자유함을 줬는데 왜 잠깐 목사님들이 그 자유함을 뺏어갑니까? 그 율법적인 설교라고요.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고 기도를 못하고 전도 못하는 것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그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소망적인 설교를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또 상을 주시려고, 상급을 주려고 이렇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리면 뭐 벌 받고 내가 11조를 안 드리려면 뭐 큰 뭐 해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해버리면요. 목사님 안 되세요. 그러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헌금 안 드린다고 치사하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엄청난 부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하나님 그게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거 없으면 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운영을 못합니까? 그런 것처럼 뭐 천국 창고에 뭐 쌓아야 된다는데 안 쌓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꾸 그렇게 목적을 그런 데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목적 우리가 상급을 주려고. 그럼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냥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설교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그 나쁜 목사님이세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매 설교 시간에 오른편 강도나 얘기했어요. 그런 11조도 안 드렸고요. 전도도 안 했고요. 주일도 안 지킨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걸 안 함으로써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이렇게 협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그 자유함을 뺏어갑니까 목사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소망을 주셔야죠. 이제 구원을 받아놨으니까. 그런 자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같은 말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렇게 설교하셔야 됩니다. 네, 자유함이라는 뜻 아주 중요하고 연결고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연합된 겁니다. 연합된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너무 열광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문자 주는 거 보지도 않아. 예, 지금 봤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뭐가 나오냐면요, 구속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성막도 다 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부 예수 예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의 예표, 복음이기 때문에 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성막을 근거로 해서 토라를 글을 썼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 뭐 이런 거 깊이까지는 신학교에서나 배우시고요. 우리 목회하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예, 설교할 때는 좀 되죠. 예. 토라가 이렇게, 근데 칠판을 놓고 하면 좋은데, 아니면 목사님,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PPT 써갖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예. 완벽성. 말씀은 완벽함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하나 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예.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뭐, 예수, 이렇게 막 함부로 불러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연합되어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만 어떻게 부릅니까? 거룩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지 소홀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망령되게 이르는 것이다.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바보는 접속사로 쓰여졌고요. 거기 책에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에트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에트. 네. 근데 이 두 번째는 바보가 붙었죠. 바보 이렇게. 뭐 에트는요.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알파와 오메가의 뜻입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헬라어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예. 그 뜻이고요. 근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인데 요 에트는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바보가 되지 연결고리. 이거는 뭐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목과 연결고리잖아요. 이거는 재림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 속에 이미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제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벌써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아시면요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십자가 표시잖아요. 십자가 표시, 십자가 사역 이런 뜻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기초반에서 이 정도만 할게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만 갖고도요 제가 2박 3일 강의합니다. 제가 진짜로 할 말이 무척 많은데 목사님한테 공개 안 한 것들도 무척 많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다 공부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 우리 설교를 목적으로 왔지 학문적 지식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할 때 학문적 지식이 또 뭐가 근거가 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또 이게 학문적으로도 이게 근거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선까지만 하면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을 보는데 지장은 없겠다 해서 그 정도만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신학교 같으면 이거 하나 갖고도 한 학기 강의해요, 진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뭐 상상 못 합니다. 이게 축자적인 영감입니다. 축자적인 영감. 우리가 축자적인 영감을 근거로 찾아내지 못해서 한이지, 너무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게 문제지. 많이 알고 있다는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근거인데. 제가 뭐 일부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근거인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슈브는요, 제가 요거 한 번만, 이야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나왔으니까 또 이런 거라고 또 하나 또 그냥 지나가면 한 개 정도 또 해야죠. 그죠? 시간은 또 요거까지만, 이거 할 거 많은데. 슈브, 이게 이제 회계란 말이에요, 회계. 회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회계는요, 이제 예수가 연결해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계는 누가 하는 거야? 죄인이 하는 거죠, 죄인. 이게 뭐냐면, 합타입니다, 합타. 이게 이제, 합타는, 이게 죄란 뜻이에요, 죄. 그럼 죄인이 어떻게 해서 회개하느냐?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게 합타입니다. 합타. 요거는 속죄제.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왜 죄냐면요. 왜 죄냐면요. 요건 양의 울타리예요. 양의 울타리. 양의 울타리가 생겼죠. 울타리 쳤죠. 요건 뭐냐면 성도로 생겨요. 성도. 왜냐면 양들은 양의 울타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우리 어린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 요거는 뱀을 상징해. 뱀. 요거는 사탄. 요거는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 거룩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운데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헬라어에서 죄는 표적이 빗나가는 거예요. 표적을 못 보니까 잠깐 빗나가죠. 표적을 보면 왜 빗나갑니까? 표적을 보고 쏘는데. 우리가 우리의 표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성물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갈아먹습니까? 사탄이 갈아먹으니까 표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격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냐면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요거는 숨구멍이에요. 호흡한다, 숨. 죄는 영적 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대신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호흡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거룩한 자는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막의 문을 어디다 냈습니까? 동쪽에 낸 거예요. 성막의 문을. 동쪽은 시브릿들의 개념의 앞쪽이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가 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을 알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시장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발. 그래서 문이 동쪽으로 난 거예요. 왜? 성막은 누가? 죄인이 들어와서 죄 씻음 받으니까 깨끗해지니까 누구 발을? 하나님 발. 그래서 문을 동쪽에 낸 겁니다. 동쪽은 앞쪽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동쪽에 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 뒤쪽,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하셔야 돼. 이것들. 방도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했을 때 괜히 왔어 진짜. 저거 몰라도 목회 열심히 했는데 왜 저걸 알아갖고 뭐 다른 목사들 뭐 저거 알아? 뭐 조윤기 목사, 김사 목사 저거 알아? 물론 모르죠. 그래서 잘했는데 왜 저걸 괜히 와? 근데 저걸 고생을 할까 이러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알아야 되잖아 이런 거 다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은 뭐 배울 데가 없으니까 못했지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선만하고 안 넘어갈게요. 진도가 안 나가서 이것도 계속 내가 지금 꼬리를 물 거죠. 제가 지금 절제한 거예요 지금요. 이게 계속 연결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절제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는요. 거기 2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보시면요. 위에 건 제가 아까 했어요. 에트하고 바에트는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세대들을 창조하셨다. 그 세대가요. 역사죠. 족보죠. 거기 보면 세대 보면 톨레도지에 바브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보세요. 요거를 바빌렉스도 좋고 스테파니 성경도 좋고 대주 성경도 좋아요. 요 창세기 2장 4절에 바브가 들어가고 그 위에 거 족보나 역사나 이런 계보에서는요. 바브가 다 빠집니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때까지는 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바브가 빠져버립니다. 뭐가 빠지는 거야? 연결고리가 빠져버리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속에서 빠져나가버립니다. 이것을 뭐냐면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게 뭐죠? 영이 죽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인간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불순종함으로써 죽음이 찾아와서 최초로 죽은 사람이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다시 이 족보에서 언제 바보가 돌아오냐면요. 룻기서 4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번 목사님 창세기부터 룻기서 4장 8절까지 쭉 족보해 보시면 바보가 있는 게 있나 없나 보세요. 없어요. 이것도 목사님 우리가 할 세대 오니까 아는 거지. 언어 공부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몰라요. 전부 다. 물론 저도 뭐 어떤 분이 찾아놓은 거 공부해서 아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그때 이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그 계보라는 단어예요. 다시 바보가 들어옵니다. 와, 그거 뭡니까? 구속사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와, 놀라웠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와, 너무 놀라웠어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원문 공부를 아이고 번역된 거 뭐 수만 번, 수천만 원 내가 읽었다는 이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알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버지 말이 무슨 말인지 말귀를 듣고 자식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도 모르면서 그게 자식입니까? 후자식이죠, 그게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래도 알아는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해 줄 거 아닙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저는 제가 목사 고시 볼 때, 면접 볼 때 딱 하나 물어봤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요. 성경 몇 번, 나 그 물어볼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까지 제가 성경 일독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답변하려고 체면 차리려고 일독을 하고 갔어요. 일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의학 서적을 모르고 의술을 모르면 뭐라 합니까? 얼른 대답했죠. 돌팔이라고. 그랬더니 목사가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면 뭐냐 그랬는데 돌팔이랬어요. 제가 더 충격받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너 돌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독을 하는데 어떻게 읽었냐면요. 그냥 그것도 시간이 없어 못하고 그냥 그 녹음 틀어놓고 그거 한 들으면서 봤거든요. 졸기를 3분의 그 자전거 같이 들리더라고. 계속 같은 톤으로 듣다 보면 졸음이 그냥 그래도 억지로 참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읽었다고 하고 간 거예요, 일독을요. 이걸 내가 백독을 한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천독을 한다는 스토리나 맥은 알아도요. 이런 말씀 하나 왜 무지개로 언약인지 이 말씀은 몰랐던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거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원어를 파기 시작, 무대빵 했어요. 원어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걸림돌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어 한도 숫자가 또 걸렸지요. 도대체 문화적인 100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죠. 뭐 시부리 사고도 배려가 했더니 한 15년도 6년대 한국에 시부리 사고라는 말이 뜨기 시작. 저건 또 뭐냐 하고 또 기억되기 시작했죠. 하여튼 저는 끝을 봅니다. 공부하면요. 무섭게 공부합니다. 저는요. 그걸 다 끝까지 다 파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하게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예. 그렇더니 이렇게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구속사가 되었고 적용이 되고 설교가 되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초반에는 뭐 어색했죠. 바로 이런 단어 속에 엄청난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다음은 할 게 많지만 다음에 제가 여기다 메모할게요. 못한 거 다음에 더 설명하자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네. 다음에 설명. 네. 못한 거. 제가 이거 다음에 한번 다시 돌 때 못한 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사실 제가 보통 50분에서 1시간 반 강의해야지 하나가 끝나는데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좀 하겠습니다. 구원론 책이요. 나도 원전 설교하시다 구원론 책을 한번 끊어보세요. 제가 요건 약속했으니까 다음에 바보할 때 좀 해드릴게요. 그 상에 보시면요. 무슨 상의 글자 보시면요. 그 바보란 글자는요. 나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없어요. 바보는요. 전부 좋은 의미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고리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바보는 나오지 않아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정말 제가 원어를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가르치지만 먼저 제가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그 감정 그대로 목사님들에게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놀랬던 거, 네. 그걸 그대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한번 풀어보죠. 중생에 대해서. 예. 중생. 23페이지부터 볼까요? 중생의 비밀. 중생의 비밀. 제 거랑 목사님 페이지가 같은가? 나 옛날에 이거 초판 제가 했을 때 갖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한 장 정도 틀릴 수도 있는데, 같나 틀리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23페이지입니다. 중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왜 하냐면요. 아까 같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치료도 받고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하면 행위 구원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구원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영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우리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영이 죽었는데, 단절됐는데. 그래서 항상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있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짐승들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왜 땅에서 올라옵니까? 땅은 저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은 저주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저주를 주러 오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복을 주러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찾아오시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찾아갔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깨빡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이거 어떤 목사님이 번역하는 거예요. 보세요, 원어에 공부하는 구원과 회개와 그 다음에 성화와 믿음과 이런 것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한데요. 뜻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출, 이렇게 구출.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 구출이에요, 구출. 목사님 지금 이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갔다 그러면 이건 탈출이에요, 탈출.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 아니에요? 탈출, 내가 스스로 한 건 탈출이죠. 근데 성경의 구원은 구출이라고 돼 있어요. 탈출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구출.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론은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그 중에 다 알죠. 근거 대보세요, 근거. 즉, 근거를 제가 해드린 거, 원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요.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라시죠? 제가, 초급해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부딪히는 목사님들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와 신인 협동으로 하시는 그 교단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세미나 했습니다. 거기서 뒤집어지고 난리 났었어요. 저한테 들이대고요. 그랬던 분이 제가 이걸 전부 근거를 대더니 또 거꾸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야, 큰일 났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원어 보니까 이렇게 돼. 이게 맞는 건데 진짜. 교수님 말 들으면 이게 진짜 맞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이해시켰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중요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네. 우린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지금 모아서 초급하자고 제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구원받자 한 명도 없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교리를 갖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당신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이 장로교 교리 우리들한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들이대고 난리 났어. 수업하다 중간에 막 한 분이 막 들이대는데 그게 한 분이 들이댄 게 아니라 본인끼리 다 봐서 얘기가 듣던 거예요. 그래서 저 교수한테 질문하자. 그러고 했다가 다 알고랑이 내렸죠. 그날. 예. 그러다가 편안하게 이제 강의 이제 진짜 편안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 막 그때부터 아멘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사님들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만을 늘 일관성 있게 선포하면요. 근데 일관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고 자기 지식을 전달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이 내 지식을 전달할 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그대로 앵무새같이 좀 전하니까 이렇게 제가 열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맨날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열강을 합니까? 성경에 그 답이 다 있더라고요. 예, 나는 그걸 볼 줄 아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목사님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어를 하려고 하면요, 구원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어해놓고 그 여인의 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헌신, 이게 없었다 그러면 그 예수 앞에 나가지 않았다 하면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줬던,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치료받는 것,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고 그냥 눈에 보이는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코끼리 기둥같이 생겼다. 코끼리 귀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다. 이 배를 코끼리 담벼락같이 생겼다. 이 설교가 뭐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실 예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구속관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보고 알레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죠. 예, 다 근거를 제가 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사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나님께 저를 먼저 부르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나누고 싶어서 아주 다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중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는 분 시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뭐 중생이죠. 예. 자, 거기 한번 참고 펴셔보세요.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단독 사역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 하나님이 이미 약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주고 작정해 놓으셨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신의 협동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안 믿으면요.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미 그 사람이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예정이에요. 그게 어딘데, 성경에.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이요? 그런 말이 아닌데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네요. 누가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거 갖고 올무에 빠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네. 제가 다음번에 제가 그 강의할 겁니다. 어디 하냐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그죠? 성령이 참여한 바 됐던 자가 타락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푼 사람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조직신학 교수들 몇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자기도 난제라 그러더라 이거요. 구원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이 다시는 회개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이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누가 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원문 보셨어요? 안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원문은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설교를 한번 딱 갖다 드려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흡족했겠죠? 예. 다음 주에 풀어드립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누가 한 번 빛을 받았던 걸 누가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 한 번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모세 축제에서 영감 배우셨잖아요. 왜 어떤 목사님이 번역한 걸 그런 식으로 개혁한 거라고 개혁개정 번역이 틀린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걸 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마음 먹고 성경을 하나 또 쓰면 성경 또 나오는 거예요. 원어로 성경 나오면은. 제 각도에서 또 만들어 성경의 번역에서 또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때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의도가 이거예요. 원어를 좀 보라고.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원어 근처도 못 가요. 근처. 아니 목회하면서 22살 다 까먹었는데 무슨 근처를 가서 무슨 단어를 알고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 성경 해석 안 돼요. 접근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가 아니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다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법만 알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참고 표시 두 번째. 중세의 교리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체험적인 신앙. 아주 중요해. 그 체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 구원은 인간의 힘이 1%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 1세기에 한 번 체험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고넬료가 누구를 부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죠. 그 베드로를 청하죠. 무엇을 듣고 역사를 합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믿음이 능동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이죠. 뭐에? 들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복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도 그래서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여인도 지금 누구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목사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이 여인을 만나려고. 12년 동안 그 혈류병에 통치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나올 수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부족한 자의 부족을 씻어주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그 십자가 사역.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적 33개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곧 나오면은 이제 특강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여기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뭐 이거는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생 시작만 하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제가 12시 55분에 온라인을 키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편하게 쉬시고 12시 55분에 만나겠습니다. 오후에는요, 목사님, 이스라엘 지나고 설교 2편입니다. 설교 2편은 목사님 우리 밴드에 보냈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 참관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